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3장 1절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성경에서 니고데모를 묘사할 때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를 등장시킬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를 등장시킬까요?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니고데모의 등장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니고데모를 많이 조명하지요. 우선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서 칭찬받았던 바리새인은 매우 드물지요. 또한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을 택했을 것이라 추정하고요. 무지함, 주님께서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책망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모로 추정해 볼 때 니고데모의 등장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선요, 니고데모를 그의 등장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과 맞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죠. 연회장, 연회를 주관했던 사람, 수가성 여인, 38년 된 병자, 나사로, 소경, 또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소년,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지니기도 하지요. 그런데 요한은 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많은 사건들,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요한이 기록하고자 하는 요한복음의 목적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들을 등장시키는 것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와 부합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그의 복음서 기록 이유를 이렇게 밝히지요.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이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요한이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와 그를 만남으로 되어진 결과를 보여주기에 합당한 인물들이기에 요한은 이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고데모 역시 이러한 요한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니고데모를 묘사하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의 등장은 전혀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장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아픔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찾으셨던 예수님, 6월절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은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종교인들과 지도자들은 그들과 연계하여 이익을 찾기에만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여들었는데요. 그리고 6월절에 모여든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24절의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은 표적만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이런 것이 아니라 떡과 기적을 보았기에 흥미를 갖고 예수님께 모여든 그 무리 이상이야도 아니었다는 것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24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실 수 없었더라, 이렇게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고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고요. 그리고 모두가 숨어서 자기를 표현하는 익명성의 시대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 말은 많아지고 풍성해진 것 같은데 진정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들 이 시대를 진단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철이나 버스 혹은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어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시선 하나 주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뚫어져라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자기 속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 현대인들은 늘 분주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같지만,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기 힘든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특징을 바로 고독한 세대, 이렇게 표현하는 사회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주님 역시 고독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른 성전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늘 번잡했고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주님은 기쁨과 마음의 감격을 경험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아픔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3장 1절로 가보면 그런데 이렇게 시작되는 이 3장, 바로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는 장입니다. 3장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기쁨을 얻으실 수 없었고 어느 누구와도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고독 가운데 계셨는데, 그런데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요한은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2장 25절에서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그 시대를 주님이 바라보시는데 3장으로 가면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헬라어 대라는 접속사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뜻으로 사용됩니까? 앞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는 거지요. 즉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지만 주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없으셨으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니고데모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니고데모를 출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주님의 마음을 뛰게 했던 그 한 사람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니고데모의 등장은 아무에게서도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얻으실 수 없었고 그 누구를 통해서도 주님은 의탁하실 수 없었던 그 고독함과 답답함 속에서 주님은 진정한 한 사람을 만나셨다, 이런 의도로 요한은 니고데모를 사실은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니고데모의 등장이 많은 사람들의 오해처럼 부정적으로 보일 만한 많은 이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호의적으로 대했던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알죠. 또한 그는 영적인 면에서도 무지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도 일면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예수님께 관심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건 역시 당시 대중들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니고데모도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급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또한 유대인의 관원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그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경향을 만들어 내기도 했지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혹은 창피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의 흔적이 끊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께로 온 거다.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니고데모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쭉 묵상하고 있으면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 니고데모만큼 깊은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만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에 진행된 대화,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 둘의 대화는 육체의 탄생의 신비를 넘어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출생으로 그 대화가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과 계속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것, 그것은 바로 광야에 매달린 뱀처럼 십자가에 죽을 인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실 것, 즉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이 최초로 드러낸 인물이 있다면 그는 바로 니고데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의 결론에서 성경에서도 너무너무 찬란하게 빛나는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절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그것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로 보아야 되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만남, 혹 그의 대화 속에서 혹은 그 대화 이후에 무엇을 표현해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원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밤에 사실은요, 밤보다도 더 깊은 진리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지륵 같은 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 진리의 빛을 경험했던 사람으로 요한은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것도 딱 3번 등장하는데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등장을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이 짧은 소개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힘들었던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적이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에 1등 공신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7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 드러날 때 그를 박해하며 죽이고자 하는 시도 역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거나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를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것이 7장입니다. 그들은 수시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시하게 하고 기회가 되면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듣고 간 사람들마다 감히 예수님께 손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와 그 놀라우신 말씀을 듣고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는 그러한 누를 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그들은 그 부탁받은 일들을 실행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그들에게 명령한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면서 너희들도 예수께 미혹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막말을 일삼았던 것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 그룹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룹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잡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까지 그들은 선언하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 그를 옹호하는 자들을 이렇게 저주를 일삼는 그들의 그 강팍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성난 군중들, 그런가 하면은 성난 지도자들을 가로막고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변호하면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였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급한 판단과 정죄를 경고하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슴으로 가로막고 옹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동료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니고데모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그 니고데모의 동료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권력층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앞에 니고데모가 나서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한 모험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 앞을 가로막고 그를 변호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두 번째 등장,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니고데모의 등장을 요한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직후입니다. 비참하게 당시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이건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심한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형은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은요, 도저히 사회에 남겨져서는 안 될 사람들, 흉악하거나 아니면 로마에 반역을 했거나, 이 사람은 도저히 이 땅에서 죽어도 그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된 사람들에게 부과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 그것이 바로 그 시대에 주어졌던 극악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그 가족들의 삶 역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을 곳곳에서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형을 선도받고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가문의 수치입니다. 가족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임했던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요, 그 집안에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있으면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엄중한 형벌,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으로 그렇게 취급되어졌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선도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엔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몇몇 여인들이 울면서 그 안타까운 현장을
그렇게 그 발치까지 따라갔지만 거기까지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 근처까지 따라온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십자가 형벌 그 근처에는 오지도 않았다는 것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그렇게 처절하게 버려진 바 되어 그렇게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찾아왔던 두 사람을 소개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부자였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마 그도 바리새인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평소에는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럴 때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준비해놨던 그의 가족 묘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묘로 그렇게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 형장에 찾아온 거예요. 뭘 가지고 찾아왔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장례 치를 때에 쓰는 모든 향품과 재료를 가지고 직접 그 형장을 찾아왔던 사람, 바로 니고데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값비싼 향료인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했더라, 이렇게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가족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 다 두려워 떨면서 숨었고요, 또한 예수님과 엮이는 것을 그들은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기를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죽자 그들은 곳곳으로 스며들어 예수와 관계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이 예수님과 그토록 긴밀했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의 장례는 준비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의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줬던 대로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는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치러졌던 것을 요한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러줬던 너무 아름다운 찬양처럼 사람들은 그를 질시했고요, 그리고 우리 어두운 눈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줬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조롱했고 저주했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와 함께 가고자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입에 넣어주시는 떡, 그분이 보여주시는 신비한 기적, 그것 때만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먹을 것이 생기겠고 뭔가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 기대만을 안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바로 그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성전의 모습은 절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고요,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종교인들은 이를 묵인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기에만 그런 급급했던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시대 또한 종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속에서 이는 그 분노를 참으실 수가 없었지요. 한마디로 어디를 보아도 주님은 이 땅에서 진정한 마음 둘 곳, 마음 둘 사람을 찾아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타났던 한 사람, 주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 바로 그가 니고데모였습니다. 주님은
그와의 대화를 기뻐하셨고요. 그는 모두가 주님을 떠날 때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있었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엮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떠나갈 때 그는 홀로 예수께 가까이 나와 그분의 장례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렇게 감당해 주는 사람이 됐던 사람,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김수남이라는 사진 작가가 또 글을 쓰는 분이 자신의 여행담을 담은 책을 한 권 출판했는데, 오래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변하지 않는 것은 보석이 된다, 그런 책을 출판을 했지요. 그는 세계를 누비면서 찬란한 문화유산이 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죠. 그리고 내린 결론, 변하지 않는 것은 보석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들을 그런 지혜로 담아낸 거죠. 변하지 않고 그 가치를 오래 간직하는 것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순금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화석이 되는 것입니다. 화석은 세월의 풍상을 견디지 못하죠. 점점 마모되어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화석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서 보석이 되어 가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생명력이 없는, 닳아 없어질 화석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보석과 같은 찬란한 빛을 발했던 니고데모의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고 결국은 성경대로 그분의 장례를 치르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사역의 무대에 설 수 있었던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찬란한 보석처럼 빛났던 신앙,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요, 교수님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교수님이 이렇게 밥을 함께 먹고 있는 동료 교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들,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자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명품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이 질문이 생뚱맞기도 했지만, 요즘은 가짜가 더 화려해 보여가지고 그거 식별이 안 되던데요. 저희 같은 사람들 압니까? 들고 다니는 게 다 같은 백으로 보이지. 그래서 우리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구별 방법은 비 오는 날 알 수 있대요. 갑자기 비가 오면 당황한 여성들이 들고 있던 백을 가슴에 품으면 명품이고, 그걸로 우산을 대신해서 머리에 쓰면 그건 가짜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게 명품이지 진품이지 스스로 드러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 아무리 짝퉁을 들고 다니셔도 진짜처럼 보이고 싶으시면 비 오는 날 절대로 우산 대신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안으시면 가짜도 진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이 나오죠?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명품인지 짝퉁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 구분이 안 됐죠. 그들은 예수님의 환호하며 호산나, 그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름 없이, 그리고 부정적으로 비춰졌던 그 한 사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 그분의 장례식장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했던, 성경을 이루었던 사람으로 성경은 그렇게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짝퉁입니까? 명품입니까? 오늘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지성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기 위해 어느 가정을 갔더니 C.S. 루이스를 너무 좋아하는 그 전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순전한 기독교, 예기치 못한 기쁨, 스튜디오테이프의 편지, 시편 사색, 아주 주옥 같은
많은 책들을 저술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C.S. 루이스는 8살 때 어머니를 잃게 돼요. 8살 때. 그 일로 인해 이 C.S. 루이스는 가슴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는 2가지를 결심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앞으로 절대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그 상처가 컸으면 엄마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결심을 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앞으로 누구에게도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냉철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커갔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의 삶에 획기적인 전환점, 그것은 그의 나이 아주 늦을 때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는 이 60세가 넘도록 평생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사랑을 받은 적도 없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나이 60에 그에게 사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사랑했던 여인은 시한부 인생, 그러니까 1년밖에 못 산다는 그런 사형선고가 내려진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맨이라는 분인데, C.S. 루이스가요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가슴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선고받은 것보다는 그 C.S. 루이스의 사랑과 그 상황들이 만들었는지 훨씬 더 오래 살았죠. 3년 2개월을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참 C.S. 루이스는 복도 없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픔을 당하고 그나마 늦게 만난 그 사랑조차도 저렇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가. 그런데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살았던 그 짧은 세월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놓치고 몰랐던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만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진정으로 사랑을 경험해 볼 때만 내게 찾아온다는 것을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다. 그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우리 곁에 거니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아픔과 답답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자 그 모든 것을 안고 십자가에 묻고는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찬란히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져가는, 그걸 꿈꾸고 소망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가치가 진정한 사랑의 C.S. 루이스를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가치와 붙들고 살아갈 우리 삶의 내용을 바꾸어내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는 그 거룩함을 경험하시는 사순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주님 곁에 없었을 때에 주님 곁으로 다가왔던 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그 곁에 있었던 한 사람, 오늘 주님은 니고데모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니고데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를 묵상하며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고 퇴색되어 화석이 되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남아 더 아름답고 거룩한 의미를 드러내는 보석처럼 다듬어져가는 우리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탄식하시면서까지 기도하심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불러 인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대 니고데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용사되어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이 땅에 마음껏 드러내며 살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정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